성령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를 믿느냐라고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종로로 타던 이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종로로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이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지옥으로 상징되는 애굽 그리고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그 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세대 들어 두 사람을 제외해놓고 정말로 선택받지 못했음을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부흥집회에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부흥집회 가게 되면 목사님들께서 과음을 지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가르쳐요. 사실 저도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김달령 장로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단짝지 선생님이 유난히 저를 예뻐해 하셨습니다.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선생님들이 참 그 가정 방문 한번 오신다 하면 얼마나 집안 청소 다 하고 우리 어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고구마라도 삶아서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요즘 학부형들은 너무 못돼갖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자꾸 달라든다 하대. 아 그러면 되나? 우리 같은 학부형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야.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은 말 그대로 뭐 인권 이거 때문에 이 비교육자고 선생님들이 교육자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에 비교육자는 교육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겁을 내야 되는 이런 때가 되어버렸었고 그죠? 하여튼간에 여러분 교회만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대단하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네 지혜와 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 수고와 노력이 보태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 지식, 힘으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믿는 실상으로 믿게 되고 증거로 믿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제가 서울말을 가끔 씁니다. 전국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한다 아이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하셨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른들로부터 한편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장로님, 전사님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변질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초대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많이 하시죠? 여러분 초대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초대 교회 이전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이전 교회. 저는 초대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 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이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보이지 않은 교회. 흔히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건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교회라고 해야 합니다. 원형교회의 뜻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 흠도, 점도, 약점도, 단점도, 꾸짖을 것도, 지적받을 것도 없었던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4장 마지막을 읽으셨거든요. 마지막 4장은 무엇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모습이 나타났으며, 병영부진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그 성경구절이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여기에 주님이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5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에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4장 마지막과 2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들이 발 앞에 팔아서 내어놓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돈이 눈에 보이니 일부분을 감추어두고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투시의 은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오게 될 때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고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땅을 1,000평을 팔아서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 중에 50억을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헌금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이 부분과 2장 마지막 이 부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데오비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앞에 누가복음이 있으니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이제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부활 승천하심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딱 기록하고 1장 초반부에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성천하는 그 오래 부분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천하는 모습은 비슷하게 오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오 성령을 약속하고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물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목사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제 세 가족이 왔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됐고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한 단계 자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세례는 물 세례는 천국 지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받게 되는 그 물 세례는 성령 세례와 같이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예수 임하면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뭐 다락방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거주하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그렇게 넓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들어가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날 오순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기와 겹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이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괴로운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11명의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으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왜 12명으로 맞추려고 했을까? 여기 아직도 숙제인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교육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몇 명 정도를 가르치면 제일 효율적인 가르침이 되나요? 20명? 예, 20명. 저는 어떤 선생님이 12명이라고 성경적으로 저는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때는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12명을 보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것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처럼 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도 저는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제가 본 하나님과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제도에 가서 한 달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제가 빨리 이 교회 와서 장로님들께는 그렇게 했는데, 가서 한 20일 지내는 동안에 14일 동안은 비가 온다 이거.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요즘 비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도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모저모 교육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직접적인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걱정이 많고 자식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힘든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힘들지만은 여러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강력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해서 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기존 그들의 마음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한편으로 주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만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물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작아질 대로 다 작아지고 힘들 대로 다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데 16개 방언으로 이야기했고 3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받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현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지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다른 말로 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신 경험을 하고 보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갑니다. 제가 시계 배우게 없었어요. 예. 막 뛰어나가서 베드로가 성루에 룩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크게 있으면 양쪽에 이제 우리나라 이조시대 이제 보면 왕궁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궁이 이렇게 그 왕궁 앞에 뜰이 있고 이렇게 쭉 길다랗게 뜰 옆에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이 아닌 다른 좀 나름대로의 인기 있는 경비원들도 서일 수 있을 것이고 경호실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데 이때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찔림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상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어쩌면 좋겠노 막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설교자 2명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스데반이 설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처럼 회개하여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날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만 몇 명? 3,000명 틀렸고 몇 명? 5,000명 5,000명 틀렸고 몇 명? 7,000명 틀렸고 몇 명? 10,000명도 틀렸고 몇 명? 선생님들 점수 매길 때 정확하지 않아도 동그라미 주시나? 세모, 여러분들 다 세모 지금 3,000명씩 3,000이 낮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낮자 이 한 음절을 가지고 논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3,000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현상 상황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묻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한 명이 예수님을 받아 믿기도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이나 돌아와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된 것이죠. 그래서 3,000이 되었더라. 나자 한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자 한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와 너무 원더풀 뷰티풀 그레이트 소마 열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누가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3,000이더라 하지 않고 3,000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3,000이나 되었더라 그 앞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20명? 12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더라도 성령은 임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에 예수의 제자만 하더라도 12명인데 어찌하여 10명밖에 안 와요?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 결론 부분에 보면 결국은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게 교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선단체, 이익집단, 뭐 시민단체, 뭐 좋은 일을 하는 단체,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신 곳은 이 땅에 보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임종 직전인데 좀 임종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갈 때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을 보낼 때도 있으면 거기 가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하시면서 아멘 하세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눈을 깜짝이세요. 막 이렇게 내가 손을 잡고 있으면 손에 힘을 주세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시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대답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는데 손만 한번 요래 더 잡으라고 그러는데 눈만 깜짝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래 한다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목사를 통하여 복음을 귀로 듣고 그 눈물로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통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면 돈을 많이 내면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태고를 많이 하고 시민단체에서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칭찬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자기들의 시민단체가 전부 다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단체잖아요. 어떻게 직장생활도 안 하고 시민단체 조직해가지고 시민단체 있으면서 자기들의 재산 공개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잘 살아요, 전부 다. 어쨌든 여러분 그날의 모임 우리의 수가 120명이 나. 우와, 하나님이 감동돼서 다락방 그 좁은데 너가 비잡아서 우째 있었노. 그런데 하나님이 세분 120명인 줄 30명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빈자리 숫자 세본다 아이가. 여기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몇 명 온나 해서 몇 명 왔는지 하나 둘 셋 넷 10명이면 10명 맞는가 세본다 아닙니까? 하나님 세본다 말입니다. 세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명이 넘은 것을 120명이 나 표현을 했고 3천이 넘은 것을 3천이 나로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 갖춰야 될 것은 성경 충만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원형교회에서 일어났던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를 저는 한마디로 원형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나름대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세상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만 일어났던 그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모이면 떡을 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는 이런 것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 주여. 이 자리에 다시 권사님들이 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교회 일하면서 주방에서 막 싸웁니까? 참 이상하다.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죠? 뭐 저는 부산에서 담임 6년 그리고 김해에서 담임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들과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 없어요.